오늘은 특별 새벽 기도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공동체 감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해 달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 장면입니다.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기근이 심하게 일어났습니다. 기근이 일어나면 예나 지금이나 가장 힘든 사람들이 어렵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났는데 보니까 잘 사는 사람은 계속 잘 살고요, 못 사는 사람들이 더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재난을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이 많이 힘들어합니다. 2년 동안 거의 장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코로나와 전혀 상관없는 직종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크게 힘들지 않죠. 당시의 기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제일 힘들었는데 특히 초대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어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초창기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신앙생활했던 분들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못 살거나 못 배운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또 수요일마다 전사님하고 또 한 분의 목사님하고 셋이 성경 공부하는 게 있어요. 책을 갖고요. 근데 그 책도 초대교회 1세기 교회의 이야기에 대한 책입니다. 거기에도 보면 초대교회 교인들의 구성, 분포가 어떻게 되는가 할 때 평균 이하의 분들이 대다수였다고 합니다. 그게 사회학적으로 통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특별히 또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은, 예루살렘에 사는 기독교인들은 더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지역에는 믿는 자들의 핍박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핍박하는 가운데서 예루살렘의 주류인 사람들은 대부분 유대인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했던 사람들에게 직업을 줄 리가 만무합니다. 일감을 주지 않기 때문에 기근이 오면 직격탄을 맞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했죠. 이것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부탁을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힘들고 어려우니 좀 도와주십시오. 이건 성도들을 도와달라는 거죠. 오늘 고린도 교인에게도 바울이 똑같이 부탁을 한 거예요. 읽지 않았지만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에게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1년 전부터 너희들 준비하겠다는 것을 내가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제발 도와줬으면 좋겠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고린도 교인이라면 제발 좀 도와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보통 사람들은 두 마음이 듭니다. 첫 번째, 나도 힘든데 어떻게 도와줘? 또 한 마음입니다. 그래도 믿는 사람인데 도와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오늘 고린도 교회 교인에게 바울이 예루살렘 성도들을 섬겨주라고 요청을 하자 이들이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 그래, 도와주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도움이 어떻게 하느냐? 1년 전부터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바울은 그곳의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줘요. 고린도에서 1년 전부터 지금 준비하고 있답니다. 헌금을 준비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또 바울이 있는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그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을까요? 정말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정말 교회가 좋은 일 하는구나. 그러면 또 우리에게도 영향이 오죠. 그러면 우리도 좀 도와줄까? 자, 그러면 여기서 끝납니까? 또 예루살렘 교회는 어떨까요? 그 도움을 받는 예루살렘 교회는 힘을 얻겠구나.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조금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도움을 받는 예루살렘 교회는 이 소식을 들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저 같으면 힘을 얻었을 것 같아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누군가가 나를 도와줘요.
얼굴도 모르는데 그저 같이 신앙생활하는 그 사람이라는 그 이유만으로 도움을 받는다면 얼마나 힘을 얻겠어요.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가? 또 그들이 우리를 왜 이렇게 도와주었을까? 도움을 받으면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도움을 받았으니까 나도 이런 일이 있다면 나도 또 다른 누군가에게 도움을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도 기쁨이 넘치고요. 또 고린도 교회도 기쁨이 넘치고요. 또 도움을 받는 예루살렘 교회도 기쁨이 넘쳐납니다. 여러분, 이 기쁨이 넘쳐나면 곧 이 기쁨은 누구에게로 향할까요? 바로 하나님께 감사로 향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고린도서 9장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부족한 것을 도와주는 걸 통해서 감사가 넘쳐난다는 것. 그런데 이 감사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감사하게 된다는 거죠. 그 놀라운 일을 보면서 감사하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 이것은 그냥 도와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도와줌은요, 나에게도 힘이 됩니다. 나도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누군가가 도와줄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생각이 갖게 되면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돌리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와주는 감사는요, 도움을 받는 사람에게는 진짜 감사겠죠. 그러나 도와주는 사람도 보험을 드는 것처럼 나도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모습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와주는 것이 감사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나 마게도냐 교회나 또 예루살렘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하나의 행위들을 보고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와주는 게 감사고요. 도움을 받는 게 감사고요. 또 나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소망이 감사입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이것보다 더 큰 은혜와 감사는 없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탈북자의 군인의 간증을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놀랬다는 게 자기는 탈북한 게 큰 축복이고 은혜라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니까 한국군의 군인을 보고 깨달았다는 겁니다. 아프리카 부근에 자국민을 위해서 작전에 투입한 우리나라 부대가 있습니다. 청해 부대라고 있습니다. 청해 부대가 생긴 이유가 뭐냐면요. 하도 소말리아 근처의 해적들이 우리나라 상선을 납치합니다. 그리고 금품을 요구하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번번하게 전부 다 그 요구를 다 들어줬습니다. 세상 말로요. 세계적 호구가 대한민국이었답니다. 그냥 납치만 하면 어찌됐든 간에 협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돈을 물어주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또 거센 비난을 받게 된 거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생각해서 우리나라가 청해부대를 직접 파견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상선과 우리나라 국민들을 지키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아덴만 작전이었습니다. 아덴만 작전에 성공을 했어요. 근데 그 탈북자가 군인이었는데 북한군 군인이었잖아요. 그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대한민국은 자국민을 위해서 세금을 쓰고 군대를 파견하고 직접 구출한다는 것. 북한에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간증을 하는데 자기의 형부가 배를 타고 가서 고기를 잡다가 없어졌다면 실종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죽은 사람으로 생각을 했대. 한 50명 남자들이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죽어갖고 제사를 지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3개월인가 6개월 뒤에 살아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러시아에 잡혔답니다. 불법 조업자로 해서 러시아로 잡혔는데 그것도 불법 조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여기 풍랑에 의해서 떠밀려 가서 잡혔는데
고기 잡은 거 오징어 한 마리 잡을 때마다 벌금 얼마씩 해갖고 먹였는데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북한에서 돈이 없으니까 그냥 방치하고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보니까 돈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계속 감옥에서 생활비가 들어가니까 차라리 그냥 석방이 낫겠다. 그리고 석방을 시켜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서 제사 드리는 사람이 살아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게 그 군인의 이야기예요. 내가 만약에 어디에 가서 문제가 생기면 우리나라 국군이 또 우리나라가 나를 지키고 도와준다는 그것만 생각하면 너무나 뿌듯하고 자랑스럽다는 겁니다. 저는요,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해봤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아, 그렇겠구나. 이게 우리는 늘 당연시 되기 때문에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몰랐던 사람은 그걸 알게 될 때요, 이게 얼마나 뿌듯한 자부심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내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반드시 나라가 도움을 준다라는 이 믿음이 있으면요, 당당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함께 한다는 것, 그리고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있다는 것, 나를 위해 도와주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보다 더 감사한 일은 없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것은요, 그냥 누군가를 도와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도움받았으니까 감사하지. 그렇지 않습니다. 나도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공동체가 나를 위해서 도와준다는 이 확신,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에 보면요, 헤롯이 유대인의 환심을 살려고 베드로를 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옥에 갇힌 베드로를 구원해 내십니다. 감옥에서 나온 베드로가 제일 먼저 간 곳이 어디인 줄 아십니까? 사도행전 12장에 집에 가면 보십시오. 제일 먼저 간 곳이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이 마가의 다락방은요, 예루살렘 교회예요. 베드로가 왜 이곳에 갔을까?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가 잡혀가면서 감옥에 있으면서 베드로는 한 가지 확실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내가 지금 감옥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지금 나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나의 교인들은, 나와 함께 했던 우리의 공동체는 지금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을 것이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함께하고 있을 것이다 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어요. 베드로가 왜 이런 확신을 가졌을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자신도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교회에서 함께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당연히 옥에서 나와서 바로 간 곳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문을 두들기죠. 그리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여자아이가 나와서, 여종이 나와서 깜짝 놀라죠. 베드로가 유령인 줄, 귀신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감옥에 있어야 할 그 사람이 지금 문을 두드리니까요. 그리고 교회에 자기의 이야기를 하고 바울이 다른 곳으로 피신을 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함께하고 있다는 것. 만약에 내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나를 위해서 도와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아마 베드로는요, 감옥 속에서도 함께하고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있다는 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했을 거예요. 또 교회 안에 있었던 성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지만 사실은 그곳에 내가 있다면, 나도 어려움을 당한다면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주고 또 함께 주겠지. 여러분, 그것을 깨달으면요,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동체에 왜 감사할까요? 도와주는데 왜 감사를 할까요? 도움을 받아서 감사하지만 또 나도 어려울 때 함께하는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도와준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요, 또 세상은요,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서로가 도움을 받고 또 도움받는다는 이 확신이 있는 그 공동체에 감사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감사절에 함께 신앙생활을 도와주는 성도가 있음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도움을 나도 받을 수 있다는 그 확신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감사가 주님 앞에 날마다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